2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11장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벳에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마히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이 새벽 가운데 또 어려운 이름을 읽으신다고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12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 그리고 각 지파별로 족보,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서 박탈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제2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2대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그의 행적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추종자, 그리고 다윗의 옆에서 도왔던 군사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역대상 12장은 다윗의 군사들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여러 추종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다윗의 행적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의 추종자들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상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힘껏 도와서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를 밝힌 뒤에 그의 추종자 그리고 그의 군사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첫째 세명되는 우두머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둘째 세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시대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아우 아비새, 그는 이 둘째 세 명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리고 그의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세 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분명하게 2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분명하게 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존속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본문은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키가 5규빗이고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을 창으로 죽였고 다윗의 나라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그리고 2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으로 삼았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시대에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는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세 명의 우두머리, 그리고 그 밑에 둘째 되는 세 명의 우두머리를 세웠고 그 밑에 많은 군사들과 추종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 47절까지는 그의 밑에 있던 군사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군사였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한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2절처럼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의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조상들, 자신의 아버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밑에서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햇사람 우리아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햇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6절에서 47절까지 그 밑에 있던 군사들과 추종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지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족속 가운데, 이 군사들 가운데, 추종자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지파이던 간에, 그가 어떤 종족이고 그가 어떤 민족이었던 것 간에 그들은 한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세운 그 나라를 보좌하고 다윗의 나라를 존속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각 민족들, 각 종족들이 모두 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과제, 즉 다윗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충성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역대상 1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추종자들과 군사들의 목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보혈 아래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충성된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47절의 본문까지 살펴보듯이 다윗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종족도 달랐고 민족도 달랐고 사는 곳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도 다 달랐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세워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세움받은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리고 각자 세워진 역할이 다르다고 각자 세워진 곳이 다 다르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세워진 곳이 다 다르더라도 다른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군사들의 목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맡은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가 된 자들의 사명임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적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도운 많은 군사들과 추종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혼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존속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